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신 우리 삼락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서 우리는 예배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해가며 우리 첫 번째는 골방에서, 오늘 두 번째로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은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흩어진 자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치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같은 끔찍한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947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건국했습니다. 무려 한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지내던 그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그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 모여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것입니다. 그냥 흩어져 있다가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있다가 나라를 하나 이루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입니다. 한 세대 두 세대를 나누어 보아도요 거의 몇십 세대가 지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미국에 있는 또 다른 외국에 가 있는 2세들, 1.5세들, 한국에서 1.5세라고 하면 한국에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다니다가 외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라는 아이들 1.5세 그러거든요. 그 친구들도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냥 초등학교까지 한국말을 하다가 갔는데 거기 가서 한 4, 5년 지나면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2세, 여러분 부모님이 한국말을 잘하다가 이민을 가서 그 다음 아이를 낳아서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한국말을 가르칩니다. 주말마다 한국어 교실을 학교를 아이들을 보냅니다. 한글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한글을 배우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한국말을 못합니다. 1.5세, 제가 유학 갔을 때 1.5세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유리창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래요? 목사님, 파리가 굵다 그래요. 파리가 크다는 큰 파리를 보고 파리가 괜히 크네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파리가 크다 그러는데 걔는 파리가 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한국말을 잘한다고 하는 아이인데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세계 각처에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몇십 대가 지나가면서 20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은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탈무드와 모세오경의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는 그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인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세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쉐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잠을 깨자마자 이 쉐마를 암송하고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하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 말씀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또 기도하거나 일상 속에서도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하고요. 자녀가 병에 걸리거나 또는 자녀가 군대에 가거나 자녀가 어떤 위급한 일이 있을 때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요. 그들은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나라에서 살았든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쉐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 예배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또 복잡하고 현대 사회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 가정에 모두가 믿지 않는 가정이고 또 모두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쉐마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정말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가정에서 고백하고 또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그리고 이 공동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배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부모가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인물을 가지고 우리는 각자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삶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가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가족들 모두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다른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 고백하며 서로가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 바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과거에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과거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무엇보다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같이 함께 나누며 그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이 서로에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려면 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6장 이 5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열정을 말하는 거고요.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활동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삶과 예배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 가정 안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또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우리 가족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이것을 보여줄 때 다른 어떠한 부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겨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아픔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모습들, 정말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사랑하는 그 가족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그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사용과 또 물질을 사용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그 삶의 행동,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그러한 예배의 모임을 갖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가정 예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런 우리의 모습, 그 걸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에 반응하는 그 하나의 반응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한 가족, 우리 가족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힘겹고 또 세상이 또 공격하는, 유혹하는 그 가운데 넘어질 때도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올리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가족, 또 힘들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대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가족들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힘들지만 살아가는 그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서 그 힘을 발견하고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려면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을 가르치기 전에 5장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본입니다. 십계명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에게 모세는 이제 쉐마를 강조하면서 먼저 경험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베풀고 또 함께
그렇게 나누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신앙으로 훈련할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요, 좀 더 넓게 부모와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로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깨달은 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가르치려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공부할 때 이 유대인들은 하브루타식 방식으로 그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우정 또는 동료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고 논쟁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우리가 논쟁 그러면 굉장히 뭔가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들은 논쟁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그것에 서로의 생각을 더해가는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험한 이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그 진리를 나누고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더해가면서 그 가르침이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브루타의 그 모습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신뢰하며 같이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이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서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같이 함께 깨달은 것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경험을 더하면서 우리가 가진 그 삶의 아름다움을, 그 진리의 말씀을 같이 함께 깨우쳐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새롭게 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보면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손에 감고 다니는데 그것을 테팔린이라고 합니다. 쉐마의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그 발목에 감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간 것은 테팔린인데요, 그리고 이마에 미간에 또 이 말씀을 붙이라고 합니다. 이 이마의 미간은 우리의 생각, 결정, 사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듣고 토의한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바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나누며 그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하면서요,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비결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가정 양육의 성공이 교회 공동체의 성공이 되고요. 이 모든 성공의 시작은 바로 우리 개인에게서 또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려면 여러분,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구성원의 모두가 정말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며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